오랜만에 하는 것 같으네요. 그죠? 추석 명절 며칠 쉬었더니 이렇게 연속으로 며칠 쉰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루나 이렇게 쉰 적이 있는데 며칠 쉰 것은 제 목회한 거의 30년 전인데 새벽 예배를 처음 한 것 같아요. 근데 명절 연휴 이렇게 쉬고 그러니까 마음이 또 많이 쉼을 얻었을 줄로 믿고 또 다시 말씀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7편 96편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우리의 본문은 6절까지 나눠져 있는데 6절까지 이게 나눠진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만물을 다 찬양한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요. 시편에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에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구나. 첫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죠.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7절부터 우리 본문에 나오고 10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스리시는 창조만 해놓고 알아서 돌아가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끝까지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에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창조는 뭐예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시작이잖아요. 시작.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만들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딱 만들면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죠?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을 과정을 잘 하나님께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시작과 과정과 뭐가 있을까요? 또 끝이 있죠. 끝.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있죠. 시작 그리고 그 과정 그 다음에 끝은 뭐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96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새 노래라고 그런 것은 신곡을 발표해라. 새로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여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런 새 노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찬양할 수 있고 높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생겼는가 보다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창조의 영광을 못 돌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도 없고 찬양이라는 건 높이는 거거든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제대로 된 참된 찬양으로 참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 말이죠. 참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누구만 할 수 있다? 성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이 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게 새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왜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해요? 하나님이 온 땅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야.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산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르면요, 뭘 높여요? 세상을 높여요. 돈을 높여요. 세상 어떤 해와 달과 별을 이제 뒤에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하고 창조주라고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창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뭘 높이는가 이제 보여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수 있는데, 여기서 온 땅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만이 높이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연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없어졌냐? 인간이 죄를 져서 그래요. 죄로 인하여서 자연도 다 저주 아래 빠지고 인간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새 노래로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 이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러죠?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러죠? 너무 멋지죠? 그죠? 어떤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몇 번, 미국에 여행을 한번 가셨대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그 국경에 캐나다하고 붙어 있는 유명한 폭포가 있죠. 예, 거기 가면은 하여튼 젊어진다는 폭포거든요. 그 폭포가 뭐죠? 이름이? 나이아가라. 그래서 항상 거기 가면 젊어져요. 나이가 다 가니까, 나이아가라는.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가신대요. 연세 드시면 거기를 많이 가야 나이가 다 없어집니다. 근데 거기를 가서 이렇게 다 보는데 너무 웅장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웅장해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야,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그걸 보면서 감탄사.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이야, 자연이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의 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걸 몰라. 그러니까 자연을 위대하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제 과학이 없던 시대는 그래서 이런 자연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 같은 그런 밑에 가서 막 빌고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어떤 분이 미국 사람이 그러더래요.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이거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래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봤더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찬양을 들리는 거 보니까 목사님 같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더래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어떠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냥 즉석에서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한국말을 잘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이 주한 미군으로 와서 이렇게 한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좀 안대. 그래갖고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또 설교해달라고 하니까 또 여행 중이지만 주일날은 예배도 드려야 되고 참 의미가 있는 것도 고맙다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딱 주일날 갔더니요, 프랭카드에 이렇게 딱 써놨더래. 프랭카드에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다. 이렇게 써놨더래. 이거 어찌. 그러죠.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신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짜 찬양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크다. 그런 찬양,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참 이게 아름다운 폭에 그의 이름을 송축하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구원의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새 노래는 바로 그 의미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문가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누가 알을까?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그 기이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기이한 일 중에서 뭐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네?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죠.
그런데 뭘 가장 돌리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신 거. 그것만큼 기이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결국 창조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에게 줄 거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구원을 받은,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인간을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한 그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기이한 위대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인생이요,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 중에서 지극히 찬양은 뭐예요? 최고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지극히 거룩한 곳은 어디죠? 거룩한 곳은 성소고 지극히 거룩한 곳은 지성소인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최고의 온전한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것을 찬양하지 말고 이 지극히 찬양을 받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은 많은 일들, 시련들이 있어요. 시련과 고난 없는 인생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시인의 그 시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어. 다 흔들려. 그러나 꽃이 아름답게 그 속에서 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생은 그 모든 것들이 꽃으로 피어나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불행하고 쓸모없고 결국 망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그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 중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거, 이게 그냥 노래 부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인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고백들이거든요. 그 감격을 얘기하는 거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만국의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피조물이요, 그죠? 옛날에는 전부 신이 뭐였어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신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신으로 섬겼거든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오늘 지금 보세요. 만국의 신들은 우상들이래. 헛것이야.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지었어. 그런데 너희는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게 진짜 복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헛된 것을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가고 그게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복이잖아요. 해달별을 섬기면 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그렇죠? 사람들은 해에, 달에, 별에, 자연에게 존귀와 위엄을 돌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어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또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소를 주셔서 그곳에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이런 예배드릴 수 있는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정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그죠? 합당하게 돌리는 것 춤중에 어문 데다 엉뚱한 데다가 우상한테 돌리면 인생이 헛되잖아요. 헛된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복 있는 인생이잖아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의 궁정이라는 거지. 여기서는 뭐 궁정은 누가 있는 곳이요? 왕이 있는 곳이죠. 그게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그분 앞에 그의 다스림을 받고, 왕이라고는 통치권이 있단 말이에요. 권력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은 교회와 천국에 대해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회를. 여기 보면 그의 궁정에 예물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해주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왕 앞에 갈 때는 그런 거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떠는 것은 뭐예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건 그분만이 정말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통치하시고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은 경위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위. 무서워서 떠는 것은 이건 경위가 아니에요. 협박 때문에 심에 눌려서 이렇게 두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떠는 것은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함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이게 경이거든요. 죄가 없으시고 힘이 있으시면서도 그 힘을 무력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영혼도 그 앞에 가면 스스로 마음이 녹아지고 스스로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권력 앞에 이 세상이 느끼는 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에 눌리면요, 그때는 항복하고 그때는 복종하는 것 같은데 뭐가 떨어지면, 힘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들고 일어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요? 5년이요. 몇 년쯤 가면 그게 일어나요? 3년 후반때부터 4년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내임덕이라고 일어나요. 말 안 들어 사람들이. 당신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뭔 생각하냐? 어떤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냐, 대통령이 될 거냐, 그 줄 서려고 이제 그 뒤에 붙으려고. 이게 정치거든. 이게 여기에 잘 붙은 사람들이 정치를 오래 해요. 이 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금세 끊어져. 이게 세상 통치야. 정치는 어떻게 보면요, 진짜 바르게 다스린다는 건데 비굴해요, 정치가. 근데 또 정치를 또 해야잖아.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가끔 한 번씩, 아빠 저도 나중에 한번 정치 한번 해볼까요? 야, 하지 말아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굉장히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선해질 수가 없어, 정치하면. 그 정치가 이만큼 마력이 있고 사람을 미혹해요. 그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떠는데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길 여호와께서 다스리니.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해요?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로다. 진짜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럴 때는 장소적인 개념보다는요, 통치적인 개념. 천국 그러면 우리는 빨리 어디 가고 좋은 데서 막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은 보화로 만드는 거기서 이제 사는 거,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은데, 물론 그런 장소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거의 대부분 통치적인 개념이 강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금은 보화가 있어도 다스리는 사람이 독재자면은 그 삶이 편안해지겠어요? 안 편해지겠어요?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 대통령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왜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대통령 한번 해먹으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백성을 위해서 잘 좀 다스려줘서 우리 좀 살게 좀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대통령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뽑아놓으면 100% 좋은 대통령이 어디가 있어? 사람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통치를 누구만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왜 이런 문제들이 있겠냐면 죄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질병도 문제도 하나도 없대.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죄가 없어. 온전하게 다스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다 순종하고 사니까 문제가 없어. 질병이 없어. 이게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가 좋은 나라지.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도요, 세상의 통치처럼 이런 권력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문짝이 금으로 돼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어쩌? 다 떼왔어. 문 하나 못 닫아 놓는다니까요. 그럼 맨날 비 맞고 살아야 돼. 왜? 털어놓으면 떼어놓네. 뭐니까?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금멸요관 쓰고 댕기면 어떻게 해요? 밤에 무서워서 못 댕겨. 모가지 뛰어간다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만 모든 것이 진정한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온 세상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런 통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그러잖아요. 탄식한다고 하잖아요.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1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이거 심판할 때 저 나쁜 놈들 다 죽여주니까 좋다. 그런 의미로서 심판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심판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그 권리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거예요. 그 심판 때. 저 사람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쁜 놈 막 다 멸망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보상과 인정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네가 옳았어.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맞은 거야. 심판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갈라서 이제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범의 주의 세계, 벌의 세계, 영벌, 영생. 쉽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결실을 맺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눈물과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심판. 진정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심판자는 나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원수 갚는 것도 네가 하지 마.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원수는 누가 갚아야 돼? 내가 못 갚으면 아들이 갚아줘야 돼. 그래서 막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눈 감으면서 저놈의 원수를 갚아다오. 그렇게 유언 남기면 아들은 이제 막 그 원수 갚으려고 막 칼을 갈고
돌을 닦고 그래가지고 실력을 연마해가지고 그 앞에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원수 막 그렇게 갚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죽으면서 아들들한테 내 원수를 갚아다오 또 그러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아들한테 그러죠. 그럼 아들이 또 이제 또 열심히 또 막 칼을 연마하고 그래갖고 또 내 원수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아들이 없으면 끝날란가 모르지만 그 사촌이라도 내 원수를 갚아다오. 왜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는 게. 내가 해줄게.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심판자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원수 갚지 말라고 하면 갚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고 주일날 말씀드릴 때의 신앙의 절정이 뭐다? 순종이다. 우리는 왜 순종해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 원수 갚아준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게 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맥없이 순종하는. 어떻게 맥없이 순종해요? 그런 순종 안 나와요. 알아야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창조의 하나님, 통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구원받은 새로운 영혼이 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 노래하지 못할 때가 없잖아요.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창조주로 통치자로 심판자로 아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은 우리에게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